자, 이제 이게 자세인데요. 저기 흑인 여자분이 이렇게 있는 자세인데요. 지금 저 자세가 아니고요. 지금 저기서 팔꿈치를 허벅지에 놔뒀잖아요. 저렇게 앉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앉는 게 아니라 저 팔꿈치를 무릎 앞쪽 땅에 대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렇게 몸이 접힌 상태, 절할 때 접힌 것 같은 상태가 있죠. 그 자세를 취하면 상체를 좀 더 앞으로 좀 더 밀고, 가능하면 팔꿈치를 무릎에서 조금 더 먼 쪽으로 하면, 저 옆에 나온 명문 부위인 요추 2번, 3번이 이렇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고개를 저렇게 숙인 상태가 되면 완전히 이제 그 바닥에 포개져 있는 상태가 되겠죠. 우리 절할 때처럼. 숙인 상태에서 그 마음의 눈으로 심장 부위를 보고, 심장 부위에서 아까 심장 부위를 보는 게 해시카즘이라고 그랬잖아요. 심장 부위를 보면서 더 깊이 보게 되면 어디를 보게 되냐면, 바로 저 진기혈이라 불리는 저 자리가 그 심장과 그 허리 부위, 심장으로부터 쭉 지나가게 되면 저기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를 바라보고, 그리고 머리는 이렇게 바위 틈에다가 집어넣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위 틈에 해서 그늘에다 머리를 놓고, 그리고 저 등은 사막이라고 그랬죠. 사막에서 저 등은 햇빛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의식을 진결에 두지 않아도 의식이 진결에 가요. 그리고 등은 그냥 열이 납니다. 햇빛을 받아서. 거기다 사막이니까 비도 안 옵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가엾은 저희를 구해주소서, 이거를 호흡에 맞춰서 합니다. 호흡이 짧으면 우리 주에서 들여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내쉬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서 들여마시고 아들이시여에서 내쉬고, 가엾음에서 들여마시고 저희를 내쉬고, 구해에서 들여마시고 주소서에서 내쉬고. 물론 한국말로 하지는 않았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 저 위에 있는 문장들로 이제 영어로 하던 히브리어로 하던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잘라서, 그래서 호흡과 이제 맞춰서 저거를 하면서 심장을 통해서 아까 진기혈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이것을 이제 하루 종일 하게 되면 아까 저 진기혈에서 열이 나면서 척추가 이제 다 달궈지고 어느 순간 머리에서 빛이 팡 터지면서 이제 그 빛을 체험하게 되면 그것이 이제 그 해시카즘에서 말하는 그 정교의 주교들이 실제로 성사를 할 때 안수를 하면 그 안수를 받는 사람이 그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넘어지고, 그러한 그 영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보기에는 쿤달리니 요가나 이제 선도나 티벳 밀교나 다 눈, 심장, 단전. 아니요. 회광관조하고는 좀 다릅니다. 회광관절은 눈이 이제 심장인데 그 심장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미 눈이 그 스르륵 감겨서 이제 마음의 눈으로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눈을 감을 때 회광관조가 일어납니다. 시선을 되돌려서 눈이 그냥 이렇게 저절로 힘이 없이 눈이 감기도록 감는 건데 그건 중요하진 않습니다. 근데 회광관조에서 이제 반조에서 이제 그게 올라가는 거, 기가 올라가는 걸 반조라고도 보긴 하지만 원래 회광관조법은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호흡에 맞춰가지고 엎드려서 그 유일한 신앙심을 가지고 쉬지 말고, 아까 그 기도문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죄 많은 저를 구하소서. 이것을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이거는 그냥 머리에서 돌아가는 게, 이게 왜 쉬지 말고 기도하냐면 아까 호흡과 맞췄기 때문에 숨을 쉬면 내 머릿속 한 군데에서 자동적으로 돌아가고 있게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능이 담기기 때문에, 에너지가 담기기 때문에 그렇고, 심장에 내주하는 성령이 이제 활동을 한다고 보게 되고, 신의 숨결을 인식하고, 그러면서 이제 뜨거운 열과 빛이 나타나면서 에네르기아를 체험하게 된다. 그게 이제 바로 이 자세를 통해서 하는 일종의 훈련법입니다.
실제로 해보면 좀 자세가 힘들어서 그 기도 의자라고 그래서 무릎 꿇기가 조금 편하게 되어 있는 거가 있거든요. 그 기도 의자로 사용하든지 그렇게 해서 그 엎드려서 하고 그 앞에 큰 그 사찰에서 쓰는 두꺼운 방석 있죠. 그 방석을 이제 무릎 앞쪽에 놓고 팔꿈치를 그 방석 위에다 놓고 이제 하면 좀 오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보조 도구를 놓고 하시면 좀 덜 힘들게 그 예수 기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그 사람들이 체험했던 내용들이 이제 수피즘에 들어오면서 마음이란 것은 신이 거하는 성스러운 장소고 우리의 정신, 생각 이런 것은 신을 향한 열망으로 가득 차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신의 도구인 침묵에 들어가게 된다. 그것이 이제 수피즘이 되고요. 그래서 아름다운 소멸에서 신으로부터 여행은 탄생. 아까 그 네오플라토니즘에서 이제 신의 세계, 로고스의 세계로부터 인간의 세계로 내려오는 단계를 말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제 다시 신의 품으로 가기 위해서 근데 중요한 것은 인간이 신을 향해서 가고자 하는 열망이 아니라 신이 인간을 유혹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신이 인간을 유혹하기 때문에 인간이 신의 유혹에 빠져서 신과 연애를 하게 된다. 이것이 이제 파나라고 부르는 수피즘의 그 기본 아름다운 소멸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불교에서 말하는 그 자아의 진멸하고도 통하는 그러한 형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디크르라는 것이 있는데 이제 이것은 신을 기억하는 춤이라고 그러고 신비의 고백이라고 하는데 다르위시의 회전춤이라고 그래서 빙글빙글 도는 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나라의 무속에서도 굉장히 비슷한데 수피즘에서는 이렇게 그 해시카즘을 제대로 배운 것이 아닌 걸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아마도 해시카즘을 통해서 신을 체험하신 분들로부터 그러한 신앙 고백 같은 걸 듣고 자기들도 그것을 느끼기 위해서 아까 말한 그러한 그 내관을 하면서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한 열을 이제 춤을 추고 악기를 두들기고 춤을 춰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보면 구판에서 보면 처음 그 뛰시는 무당분들은 제자분들은 그 제자리에서 뱅글뱅글 돌거든요. 제자리에서 그와 같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북을 치고 하면서 신과 만나가는데 그때 일어나는 일이 이런 행위를 함으로 해서 그 몸에서 열이 나고 그러면서 어느 순간 팍 터지면서 신과 하나가 되는 그러한 체험을 하는 것이 이제 수피즘의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무슬림 방식의 보편적인 신, 다시 말하면 유일신이지만 어떤 특정한 종교의 신이 아니다. 그리고 정교의 방식의 침묵과 헌신을 통한 이제 체험, 그리고 무아경, 황홀경, 그래서 심연 속에서의 찬란한 빛, 이런 것들. 그래서 자기의 체험에 대해서 은유와 환유를 통한 시적으로 신에 대해서 묘사를 하는 그런 것이 이제 수피즘의 특징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피즘은 이제 이렇게 보시면 좀 더 가까울 거예요. 만약에 한국에서 무속 제자이신 분이 자신의 신이 유일신이고 그리고 그 유일신이 나를 유혹해서 내가 그 신과 사랑에 빠져서 그 행복 속에 산다 라면 거의 수피와 비슷한 그런 분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얘기하기로 했던 스피리추얼리즘인데 이 뒷부분 얘기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할 겁니다. 왜냐하면요, 실제로 이렇게 뉴에이지가 들어오면서 일반인들이 다시 말하면 기독교인이든 불교인이든 갈수록 점점 더 줄어들어요. 왜 줄어드냐 하면 비현실적인 말씀을 좀 너무 많이 하십니다. 제 스님들도 그렇고 목사님들도 그렇고 당연히 신부님들은 뭐 특별히 원래부터가 이제 그 사회생활을 별로 안 해보신 분들이라서 현실적이지 않은 말씀을 계속 하시니까 어쨌든 이제 목사님들은 좀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자신들의 체험을 가지고 남의 체험을 이렇게 재단하는
자신의 체험에서 해석이 안 되는 건 다 잘못된 것이고 그런 식으로 사람을 대해서 이제 문제가 있고요. 신부님들은 세상 물정을 몰라서 문제가 있는 것이고 스님들은 안타깝게도 그 대한민국에 있는 여러 가지 종교들 중에 그 사제급이 지적인 수준이 신도들보다 낮은 유일한 종교가 불교입니다. 그래서 물론 조계종에서 이제 석사 박사 되신 스님들도 많고 이제 그런 분들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지방에서 그 스님이 되시고 승적에 오르기만 하면 스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승적이란 것은 사승 관계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어려서부터 절에 살아가지고 절에서 뭐 수십 년 살았으니까 당연히 스님이 돼버리면 이제 그냥 스님이죠. 근데 이제 그런 스님들이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영성적인 것에 대해서 그 현대인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지적인 수준의 그러한 답을 주시지 못합니다. 근데 반대로 요즘 그 제자분들은 그 정상적으로 사회생활 하시다가 그 신병을 앓고 그 제자가 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공부하실 만큼도 공부하셨고 또한 사회생활도 신부님보다 훨씬 더 제대로 된 사회생활을 해보셨고 그런 분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원래 똑똑하시던 분들이 지금 신 선생님이시라는 분들이 한 80년대, 90년대 그때 신 받으신 분들이 제일 많거든요. 근데 그때 신 받으신 분들은 조금 이렇게 지적인 성취가 좀 높지 않으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때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자분들을 다 바보로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똘똘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더 바보로 이건 하면 안 돼, 저건 하면 안 돼. 세상은 바뀌었는데 제자는 80년대 여기서 말하는 게 과거가 그 제자들 무속법도 얘기하는데 그 무속법도가 80년대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그게 그 조선시대 얘기도 아니고 80년대 얘기를 그냥 하면서 그게 전통이다. 그거 외에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갈수록 똘똘한 제자분들을 바보로 만드는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또 가끔씩 보면 약간 좀 그 엇나간 제자분들 중에 또 뉴에이지 쪽에 빠져가지고 차크라가 어쩌고 얘기하고 뭐 쿤달리니 각성이 어쩌고 얘기하고 그런 제자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거는 그거대로 조금 더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지금 현대인들 중에 대한민국에서 이제 내일 밥을 먹을 수 없을 만큼 가난하신 분들은 있긴 있겠지만 계시겠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죠. 아마 지금 이거 강의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진짜로 이제 그 정도로까지 그 경제적으로 힘드신 분은 보신 지가 굉장히 오래되셨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제 대한민국에서 그렇게까지 경제적으로 당연히 누리고 싶은 것을 못 누리는 것은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진짜 생존이 걸려 있을 정도로 어려우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사회 안전망이 그렇게 잘 돼 있다는 거죠, 이제 한국은.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영성적인 것에 대해서 그 갈망이 많아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배부르고 등 따스하면 그때부터 사람은 이제 그 헛된 꿈을 꾸기 시작하거든요. 도대체 나는 세상에 왜 왔을까? 그리고 내 마음속에 이렇게 뭔지 모르게 있는 공허한 것은 왜 이런 공허한 마음이 계속 있을까? 만약에 내가 무엇인가 영적인 무엇인가를 체험한다고 하면 이 공허감이 사라질까? 이러한 생각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한 분들이 모여있는 뉴에이지 카페가 몇만 명에서 10만 명, 20만 명이 넘는 카페들도 많이 있습니다.